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실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앞장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거든이라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알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빌달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세 가지 정말로 참 마음 아픈 상처를 얘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음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시바의 거짓말이에요. 보십시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중 시바가 안장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 건풍이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아요.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왕이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려고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3절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왜 무비보삭과 함께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하르되 에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비보셋이 쉬운 얘기로 반역을 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예. 여기서 다윗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다윗이 생각해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의 쪽만 말만 들으면 꼭 실수합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아내 얘기만 들으면 남편이 아주 나쁜 놈 같고 또 남편 얘기 들으면 또 아내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사실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근데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을 딱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궐으로 돌아올 때 광경입니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한 날부터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다듬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이게 반역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다고요. 19장에 넘어가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여기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다윗은 누구를 속였나요? 지금 다윗의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를 속였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속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씹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이 얼마나 여러분 공의를 따질 때 무서운 법칙인가 몰라요. 지금 시바에 속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후림이라고 생각나는 지역 사건이 있습니까? 바후림.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예요. 이 바후림이라는 기억을 먼저 잘 이 지명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가 와서 계속 저주하고 그래요. 이 땅은 지금 베냐민 땅이에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고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 죽은 개 같은 게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머리를 베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이래요.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이제 이게 중요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연은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연이란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는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 금방 회개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건도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비새 저 가서 죽여. 저는 못된 놈이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깊어진다 안 깊어진다,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언제나 그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하는가, 그렇지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가, 이 차이점입니다. 당신은 항상 여호와가 당신 앞에 있는 줄 믿고 생활합니까?
이게 영성입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애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뭐예요? 자기를 성찰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 힘든 일 있죠. 그때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 죄로 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이런 얘기예요. 혹시나 여호와께서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복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자비로, 십자가의 용서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자비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동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조금 아까 말씀에 다윗의 인생에서 바우림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사무엘하 3장에 이미 나눈 말씀인데 13절 이하에 보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느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미 미갈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지금 미갈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스의 아들 발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옵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옵니다. 거기서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이렇게 써요. 아브넬이 그에게서 돌아가라 하매 그가 울며 돌아갑니다. 금방 시므이의 저주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바후림.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악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미갈을 그의 남편에게 빼앗아 오던 일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침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기를 바라요.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가 구원자야,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이 임해서 일어났던 이 일을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죄가 생각나는 게 축복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사랑하는 제자들이 복음서에 다 가잖아요. 다 예수님, 가룟 유다도 떠나고 예수님 배반하고 제자들도 다 떠나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새벽에 조반을 마련해요. 그리고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어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3번 부인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오늘이야 지금 다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믿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예수 믿는 건가?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진짜 생각하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종교생활 평생 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자세가 달라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달라요. 아까워서 못한다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자꾸 깨달아 가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내가 그래도 감사하게 날이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야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에요.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알기를 배우세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아니요. 정말 예수를 안다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애들이 남녀가 사랑만 해도요 확 바뀌어요. 눈빛도 바뀌고요, 행함도 바뀌고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그 애가 만나자고 그러면요 어느 시간인지 얼른 가려고 그러고요. 인간의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사랑만 해도 확 바뀌어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생명의 삶 첫날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관계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사랑을 확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이 장면이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탕자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예요. 언제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그걸 잘 성경을 볼 때마다 잘 보세요. 그러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바울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예요? 이제 아히도벨의 그 배반을 통하여 기가 막힌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에요.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전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앞에 붙어 있었어요. 압살롬 왕 만세 만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안 붙었어요. 사실 이 후세의 마음,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첩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후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왕, 사실 압살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여 만세, 다윗 왕이여 만세, 그 소리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다윗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압살롬 안 붙인 것이에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해요.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다윗이랑 오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다윗이랑 너랑 그렇게 오랜 친구인데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째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신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자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호강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기가 막힌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상에 장막을 쳐요. 옥상에 장막을 쳐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물론 이 시대에 이런 행위는 이제 자기의 왕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치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숨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다시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정말
칼로 대적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또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니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략을 누가 냈다고요? 아이도벨이.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도벨의 족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말씀으로 봐서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손녀 밧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손녀 사위를 비참하게 죽인 거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마음속에는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벨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백주에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시바의 거짓말,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아이도벨의 책략에 의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나대 옥상에서 동침함.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공의의 십자가에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어떤 환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불쌍의 여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눈을 뜨세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미 인생에 저지른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이 아침 진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긍휼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